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우리 좀 믿음의 교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가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3월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가 저도 이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겨울이 이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새싹들이 이 딱딱한 땅을 이기고 솟아나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3월이라는 이 봄 기운이 가득한 이 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3월이 되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기다리며 특히 우리 도시안의 교회는 이 창립 주일이 또 있는 달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달이 3월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계기로 한우보다 맛있다는 이 봄동 비빔밥을 얻어 먹었어요. 누가 먹자 하길래 봄동 비빔밥을 별거 넣지 않았거든요. 그냥 봄동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소고기 고추장을 탁 넣고 참기름을 듬뿍 뿌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탁 넣었는데 맛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또 이 봄에 또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월이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봄 기운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몰려오는가 하면 또 이 지구 반대편에서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제 미사일을 무한정으로 쏴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의 나라에 있는 미사일까지도 다 총동원해서 다 쏴대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쌀쌀한 겨울바람을 불어다 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서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지금 12개 나라가 엮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상으로 이 12개 나라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동 소식을 이제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거든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특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왜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봄 기운을 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서먹하게 하고 또 차갑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일본을 대표하던 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엔도 슈사쿠라는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이걸 제가 좀 달리 해석해 보면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악한데 주님이 만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반면 이 인간의 마음은 더없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제가 이 말씀 주제도 수없이 고쳤어요. 주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어둠의 계산기를 몰아내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따뜻한 봄 기운 같은 그런 한 인물과 여전히 차갑고 쌀쌀하고 우리의 가슴을 서먹하게 만드는 이 한 인물,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지금 임한 이 6월절 절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6월절 절기예요. 근데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되는 곳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습관적으로 방문하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을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12장 바로 전장인 11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마리아를 얘기하죠. 또 나사로를 예수님의 뭔가 특별한 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베다니 마을은 작은 고을이었고 가난한 동네였지만은 예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이 깃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 또 마리아 또는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도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 갔을 때는 그 이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인물과 마르다라는 인물이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뭐 하죠? 예수님의 발자취 바로 곁에서 이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신앙에 뭔가 이 활력소를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마르다는 또 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이 영적인 뭔가 이 활력소를 얻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가 이걸 대조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영적인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명의 이제 존재가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것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되려 또 헌신하고 또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소를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을 자주 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지만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앞장인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집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방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게 되고 또 예수님 보고 빨리 우리 오라비에게 오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꼭 누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처럼 그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가셔가지고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베다니 마을로 가세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옥합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특별히 마리아의 입장은 더더욱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자주 경청하던 자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그냥 음성으로만 듣던 자였어요.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실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죽은 오라비가 다시 부활되고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내게 자주 말씀하던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있어서 옥합을 깨트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하나의 왜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일이 만약에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연유를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한마디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또 3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 나사로 집 가운데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세. 마르다는 뭘 하고? 이 사람은 참 이게 뭐라고 될까요? 본성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섬기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영적인 활력소와 충전을 얻는 것 같고요, 마리아는 여전히 그래서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활력소를 얻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빠져 있죠? 마리아가 빠져 있는데요, 마리아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잠시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방에 갔다 왔는지 뭐 거실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다 오는데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요, 갑자기 뭘 가지고 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보니까 갑자기 뭘 하게 되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립니다. 예, 여인의 묶었던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이 묘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당시 중동지방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유하거나 혹은 우리 집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발에 발꼬락내가 나가지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발을 이미 씻은 예수님께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칼을 풀고서는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단서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에게 복음을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이고,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예. 이게 나의 말씀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듣는 것을 넘어서 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자기의 오라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실제 살아 숨쉬는 것을 실제 강력하게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도대체 어디에서 났을까? 이 신학자들이 이게 되게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 나드라는 향유가 금액이 얼마죠? 300데나리온. 아주 친절하게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일당은 10만 원으로 하면은 3천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당을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6천만 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도대체 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어디서 났을까? 이 신학자들 대부분 추측하기는요, 그때 당시에 중동 여인들이 이 시집을 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향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향유를 가지고서 보통 시집을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이 없어요. 예, 어찌보면 고아들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딸의 결혼식을 보질 못할 거니까 아마 마지막 그 가정의 재산으로서 유산으로서 물려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걸 깨트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어찌 보면은 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드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이 머리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여인의 신체 중에 가장 고귀한 부위가 바로 머리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 사람과 중동 사람들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좀 낮은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가장 고귀한 신체 부위로서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는 이 나드라는 향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가 가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어디까지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지. 간혹 이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은요, 항상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음성으로 식탁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 오라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는 이젠 복음과 이 예수와는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마땅히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이 3절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유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물건과 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냄새입니다. 향기예요. 이 향기가, 이 따뜻함이, 이 사랑이 이 온 집에 가득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봄 기운과 사순절과 우리 도시교회 창립과 부활절에 따뜻한 봄 기운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다른 한편에 갑자기 오늘날 중동 전쟁과 같은 이 쌀쌀한, 아직까지 겨울이 떠나고 싶지 않은지 쌀쌀한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는 한 남성이 여기서 또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아멘. 자, 여러분, 갑자기 너무나도 향기가 가득하고 따뜻함이 가득한 이 온 집안 가운데 한 쌀쌀한 남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상하게 마리아는 뭐 그 앞에나 뭐 수식어가 붙지 않는데 이 유다는 보니까 가룟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대략 두 가지의 이제 이유를 둡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유다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유다 지방에는 그리옷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방의 그리옷, 한마디로 사람 유다이구나. 그래서 그리옷. 그래서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유다 지방에는 특히나 로마의 이 정권이 강력하게 압제를 하던 곳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로마 정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우기도 했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방에는 이 유대 급진 혁명 단체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 급진 혁명 단체가. 그래서 그 혁명 단체 이름이 시카리라는 혁명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룟이라는 이 시카리.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 시카리 유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하곤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갑자기 이 향유로 또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권능과 힘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내겠구나라는 아마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죠? 이 가룟 유다가요, 눈썰미마저 좋습니다.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딱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을 딱 한 번만 딱 스캔하면 저 사람이 입은 옷, 신발, 목걸이, 그리고 시계 이것만 봐도 한 3천만 원쯤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향유를 보자마자 300데나리온이구나. 이 정도로 알 정도면 이 사람의 이 계산력과 이 뭐라고 될까요? 이 판단력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돈괴를 맞는 그런 이제 직분을 이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또 비춰지지만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왔을까요? 예수님께 헌금이 들어왔겠죠. 헌금이. 그러면 그 돈계를 이제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가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명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여진 헌금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이 명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야기하자마자 왜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냐? 왜냐? 예수님께 항상 듣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모아진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하고 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자, 이건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돈만 보여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쉽게 이야기하면 뭘로만 보이죠?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인생관이 돈이거든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지니까 마리아의 행동도 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하며 땀을 흘려 받았을지라도 그 소유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낭비 없이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주 복음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낭비인 것 같고 소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소비하고 낭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엔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께 결국 뭘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향기를 타고 온 세상에 가득 메우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나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될 사항이 뭐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경히 여기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향했던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정은 여러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끼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향기를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낭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진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마리아 한 여인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복음은 그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낭비가 없었다면 이 옥합의 향기는 십자가의 향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을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도 요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바로 3절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가복음 14장 9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유형은 어떤 사람과 유형이 같습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다가 실제 경험함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사고하여서 이것이 쓸만하면 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인생을 여러분 혹시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진 이 인생들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짜 의도는 바로 3절이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향유가 이 지구촌이라는 이 온 집안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음이지 않을까 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부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만큼이나 핫 이슈가 바로 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근데 또 이거와 버금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뜨겁게 달군 귀한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1,300만 명이 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제작비가 고작 105억이에요. 105억인데 1,000만을 넘는 영화 중에 105억으로 만든 영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5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1,300만 명이 넘으니까, 예, 가룟유다 같으신 분들은 빨리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셔가지고, 예, 한번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률이 아니라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왕과 사는 남자가 여러분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대중들의 시대적 정의 때문입니다. 시대적 정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대중들은 이미 지식의 수준이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이젠 여러분 중학생이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나 지식의 수준이 거의 보편화되어져 있고 비슷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알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달랐지만. 근데 왜 이 왕과 사는 남자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냐면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이 세조와 한명의 논리를 더 이상 대중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혹 억울하게 패배하고 또는 혹 억울하게 죽더라도 과정이 공정하고 또 명분이 뚜렷했던 이 단종의 서사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중들은 박수를 치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조건 어떤 결과만 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의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정,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혹 우리가 손해보고, 혹 우리가 죽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고 복음이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어젯밤에도 오늘에도 영화는 보지도 않았는데 엄청 공부를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대중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가 넘치고 죄가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어찌 보면 이 가리워진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가리워진 어몽도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봄에 믿음의 활력소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